이제 다음 주면 우리가 성탄을 맞이하게 됩니다. 성탄을 맞이하게 되는데 우리가 성탄을 맞이하면서 가져야 될 그 확신, 그리고 믿음과 신앙의 고백, 감사의 고백들이 있어요. 그저 세상의 풍조를 따라 한 해의 습관처럼 맞이하는 그런 성탄이 아니라 올 한 해 여러분들이 이제 남은 그 일주일의 시간 동안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갖는 그 마음을 가슴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나는 성탄을 맞이하면서 어떠한 믿음의 고백과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성탄을 맞이해야 할 것인가, 그리고 나는 어떤 감사의 고백을 가지고 2017년 성탄을 맞이해야 할 것인가, 그리고 나는 어떠한 확신 가운데서 2017년 성탄을 맞이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함께 가슴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에 대하여서 말씀을 합니다. 말씀을 보니까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 그랬어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는데 요셉은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기가 언제냐면 마리아와 요셉이 약혼을 하고 이제 정식적으로 부부의 삶을 살기 전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결혼 풍속인데, 이스라엘은 약혼을 하고 신랑의 아버지죠. 신랑의 아버지가 온전하게 이제 허락을 할 때까지 그 기간을 갖는데, 그 기간이 약 1년에서 2년 정도가 됩니다. 이제 그 사이에는 신부가 신랑이 자신을 데려올 때까지 자기의 몸과 마음을 성결하고 순결하게 지켜가는 그런 시간이죠. 가장 정결한 그러한 때가 바로 이 약혼에서부터 결혼에 이르는 그 시기입니다. 그런데 마리아에게 잉태된 그런 표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성령으로 그가 잉태되었는데 요셉은 이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마리아를 가만히 끊고자 했어요. 조용히 이 일을 마무리하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생각하고 있던 요셉에게 주의 사자가 요셉의 꿈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잉태한 그 예수님에 관하여서 세 가지를 말씀하는데, 이 세 가지 안에 우리의 믿음의 고백과 신앙의 고백이 있고, 그리고 감사의 고백이 있고, 믿음의 확신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확신과 감사와 신앙의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의 사자가 가장 먼저 요셉에게 예수님에 관하여 말한 바는 20절에 말씀한 바와 같이 지금 마리아에게 잉태된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된 분이다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생명이 이 땅 가운데 탄생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생명이 이 땅 가운데 태어납니다. 그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한 몸이 되었을 때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생명을 이 땅 가운데 허락하시는 건데, 지금 마리아에는 처녀예요.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것은 인간들이 갖는 보통 생육법으로 예수님께서 태어난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굳이 예수님께서 이처럼 일반적인 방법을 통하여서 세상에 오시지 아니하고 이처럼 특별한 방법을 통하여서 세상에 오셔야만 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너무나도 중요한 비밀이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 이유는 로마서 5장 12절 말씀에 나타나 있는데요. 우리 말씀을 넘겨서 로마서 5장 12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신약 246페이지입니다. 신약 246페이지 로마서 5장 1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일어났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아담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한 그 명령에 불순종하여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죄만 세상에 들어온 것이 아니라 이 죄로 말미암아 무엇 또한 함께 들어왔습니까? 사망이 함께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 사망이 쏘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의 말씀을 보면 이와 같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아담이 범죄하여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온 것과 같이예요. 들어온 것과 같이 모든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분명히 죄 불순종은 아담이 범하였는데 그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냐면 아담의 그 불순종은 그 개인의 불순종이 아니라 아담 이후에 이 땅 가운데 태어난 모든 그 생명들이 그 아담의 범죄에 함께 속하였다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생육법 곧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한 몸을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생명으로 태어나는 모든 인생들은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은 그 원죄의 영향 아래 놓이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 결과는 사망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셨다라고 말씀하는 것, 보통의 생육법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 아님을 말씀하는 것은 그 아담의 원죄의 영향을 우리 주님께서는 받지 않으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서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언하는 것은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따라합시다. 죄는 없으시니라. 누가 죄가 없다는 겁니까? 우리 주님께서 죄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당하셨지만 우리 주님이 죄가 없으시다는 것은 바로 이 아담으로부터 말미암은 그 원죄의 영향 아래 놓이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주님은 죄가 없으십니다. 주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셨으므로 죄가 없으십니다. 이것은 우리의 믿음의 고백과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우리 주의 나심을 맞이하고 기다리고 예배하면서 이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셨고 그러므로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이 믿음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겨야 해요. 두 번째로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증거하는 바는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야만 했던 이유에 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21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우리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는 자기 백성입니다. 곧 저와 여러분입니다. 더 그 범위를 좁히면 나입니다. 나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세상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행한 일이 무엇인가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바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뜻을 따라 십자가의 길을 걸으신 겁니다. 아버지의 뜻을 따라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의 죄에서 구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셨던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합니다. 우리 주님은 3번이나 동일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그 간구는 아버지여, 할 만하시거든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가셔야 했던 그 십자가의 길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모욕적인 길인가를, 조롱 가운데 있었던 길이었는가를 아셨기 때문에 주님은 그 잔이 우리 주님에게서 지나가기를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이와 같이 기도하신 이후에 하나님께 고백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그러나 하나님, 나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곧 자기를 아버지의 뜻에 맡긴 겁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아버지의 뜻을 따라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못 박히셨고 머리에 가시관을 쓰셨고 옆구리에 창이 찔리며 손과 발에 못이 박혀 그 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흘리신 피입니다. 이 십자가의 길에 대하여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에 보면 십자가의 도는 곧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그 피를 흘리신 것, 그 손과 발에 못이 박힌 것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의미 없고 참으로 연약해 보이는 그런 모습이지만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는 능력이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을 보면 이 예수께서 왜 십자가에서 그 피를 흘리셔야만 했는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넘기셔서 에베소서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입니다. 신약 310페이지 에베소서 1장 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은혜 가운데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는데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손과 발에 못이 박히고 옆구리에 찔린 그 창으로 인해서 흘리셨던 그 모든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속량이란 게 무엇입니까? 값을 치루었다는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죄값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저와 여러분들이 죄사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건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셔야만 했다는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9장 15절에서도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우리 히브리서 말씀을 또 함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5절 말씀. 신약 362페이지입니다. 히브리서 9장 15절 말씀. 한 목소리 읽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니 이는 첫 언약 때의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첫 언약 때의 범한 죄, 곧 아담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생들 가운데 들어온 이 죄에서 속량하려고 어떻게 하셨다고요? 죽으셨다고 말씀합니다. 바로 이 속량을 위한 죽음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라는 말씀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셔야 하는가? 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야만 했는가 하는 그 분명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위하여서, 나의 죄를 속량하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오셨고 나로 하여금
그 은혜로 말미암아 값없이 하나님께 의롭다 칭함받도록 하시기 위하여서 주님께서는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요한일서 2장 2절 말씀 보면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었다 말씀하고 있어요. 이 화목제물로 드려지는 것은 나를 위한 것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함이라. 그러므로 그 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죄 사함을 받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가 되었다. 로마서 3장 24절에서 이와 같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얼마나 크고 놀라운 감사의 제목인가 하는 것을 이와 같은 사실에서 우리가 분명하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른 감사의 제목들도 우리 안에 풍성해야 하거니와 그 무엇보다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사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므로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다음 주 성탄절을 맞이하고 준비하고 예비하는 것 가운데 이 구원 주신 하나님에 대한 그 은혜의 감사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더 풍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이른 바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22절에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선지자로 하신 말씀 이루려 하심이라.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까? 구약의 모든 예언들이 그리스도가 오신다, 메시아가 오신다라고 말씀했지만 특별히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말씀은 이사야서 7장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에서는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라고 말씀. 징조가 뭡니까? 증거를 보이시겠다는 겁니다. 표적을 나타내시겠다는 거예요. 그 표적이 무엇입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고 말씀한 거예요. 있어서는 안 되는, 있을 수도 없는 징조와 표적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시는데 그 표적이 무엇입니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어떻게 잉태되었습니까? 성령으로 잉태되었습니다. 이 표적을 너희에게 보이신다. 그 징조가 나타날 것이다. 그것을 23절에 요셉에게 말합니다. 분명히 이사야를 통하여서 너희에게 말하지 않았느냐? 여호와의 구원의 때가 이르면 그 날이 임하면 하나님께서 큰 징조를 너희에게 보이실 것인데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 말씀하셨느니라. 마리아가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령으로 잉태되었음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기 전 700년 전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무려 이 700년이라는 시간을 지나서 하나님께서는 그가 말씀하신 바대로 신실하게 이루셨다는 겁니다.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확신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오셨다. 이것은 추상적인 구전이 아닙니다. 이론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하셨고 그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신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이루셨다는 이 확신을 우리가 다음 주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더욱 견고하게 세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이 확신은 우리에게 또 다른 확신 하나를 안겨주는 것이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면,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면 이루신다.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면 이루어진다. 이 확신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 볼 때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그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됩니까? 그 말씀이 우리 10년 가운데 선포될 때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10년 가운데 선포된다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확신입니다. 아기 예수님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은 이처럼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 사실이라는 이 확신을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또한 예수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의 나를 증거하고 확신 가운데 선포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성탄을 맞이하고 준비하면서 예비하면서 이 세 가지를 잊지 맙시다. 예수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죄가 없으신 분이라는 믿음과 신앙의 고백.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죄를 속량하시기 위하여서 세상 가운데 오셨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 십자가에 그 몸을 내어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 이 감사가 풍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 사실이라는 확신, 이 확신을 가지고 주 앞에 나와야 합니다. 우리가 이제 다음 주 주님 오신 날을 예비하고 기다리면서 이 세 가지를 여러분 잊지 맙시다. 더 견고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주 앞에 오십시오. 감사의 그 고백들을 가지고 주 앞에 나오십시오. 기쁨으로 그 날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해처럼 그저 습관적으로 지나가는 성탄, 세상의 그 경제 논리에 지배받는 성탄,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는 그 성탄이 아니라 주의 사자를 통하여서 요셉에게 말씀하신 그 성탄의 진정한 의미들을 마음에 되새기면서 그날을 예비하고 준비하며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